만들었을까? 그 강인한 생명력의 근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자신의 몸은 깨어지고 부서지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식만은 살리고 키우겠다는 강인한 모성애에 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모성애는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희생해서 자식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모성애는 본능과 같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어머니라면 누구나 가지는 자녀에 대한 강한 사랑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가 모성애를 부정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가 붕괴되고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확대되면서 남녀 간의 역할 분담과 부담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확대되었고 전보다 하는 일이 훨씬 많아졌으니까 남녀 간의 가사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남자도 빨래하고 설거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또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이상한 논리들이 힘을 얻는 것을 봅니다. 모성애가 하나의 조작된 이데올로기라는 겁니다. 아이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모성애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성이면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처럼 조작하였고 남성들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성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어머니라면 이 말이 헛되다는 것을 대번합니다. 모성애는 조작된 어떤 이데올로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어머니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본능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출산이라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생명 창조의 역할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남아프리카 어느 고아원에 맡겨진 유아들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의사들이 원인을 찾으려고 애써봤는데 특별한 병명도 또 병원균의 감염도 없었고 어떤 특별한 영양 부족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씩 활기를 잃고 죽어갑니다. 그 특이한 현상이 UN 보건기구에 보고되어서 특별 조사단이 현지에 급파되었는데요. 며칠 후 조사단이 발표한 병명은 놀랍게도 모성애 결핍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단이 내린 처방은 보모들을 더 많이 고용해서 매일 밤 최소 10분만이라도 아이들 하나하나를 가슴에 안고 얼굴을 맞대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라는 것이었는데 그대로 했더니 아이들이 원기를 회복하고 병이 물러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아이들이 왜 점점 더 포악해지고 난폭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대사회에는 어린아이들이 더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채 알지도 못하는 10대의 어린아이들이 갱단과 폭력과 마약과 임신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칼과 같은 흉기는 물론이고 총을 들고 들어와 무고한 아무 죄 없는 어린 생명들에게 충질을 해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뿐만이 아니죠. 한국의 아이들도 점점 더 사납고 난폭해져서 길거리나 골목길에 3356 모여있는 그 아이들이 있으면 지나던 어른들이 눈 맞추기가 겁이 난다 그래요.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건 조폭이 아니라 고딩도 아니고 중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제일 무섭다 그래요. 골목길에 모여서 나쁜 짓을 하는 아이들을 동네 어른들이 나무랐다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봉변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이 심심치 않게 신문의 사회면에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험해진 걸까?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난폭하게 만들어버린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 시대의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랍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1년 후인
1946년에 C.S. 루이스가 선생님 문제에 관한 글 한 편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글에서 루이스는 왜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불가지론자가 되거나 무관심하게 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이 비기독교인이 된 이유는 그들의 선생님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그들에게 전수하는 일에 있어서 별로 자발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젊은이들 중에 퍼져 있는 불신앙, 믿지 않음의 근원은 젊은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있다. 루이스의 이 말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진 많은 문제들의 책임이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지 못한 기성세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아이들이 진짜로 필요한 것은 멋진 장난감이 아닙니다. 화려한 휴가가 아닙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학교도 아니고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나갈 수 있는 경쟁력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힘들 때면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귀, 아플 때 어루만져줄 수 있는 손, 외로울 때 포근히 안아줄 수 있는 가슴, 실수할 때 넉넉히 용서해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내가 결코 버리지 않고 세상이 너에게 다 등져도 너의 편에 서서 너를 든든히 지켜주겠다 하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을 죽여 남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 이 사랑이 교회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을 헤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세상의 풍조 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영적인 갈급함에 목말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였다 하는 교회에서 외형과 세력에만 급급합니다. 서로 누가 큰지 견주기만 경쟁합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많은 규모가 큰 교회에 몰려가는 교인들이 교회가 크면 자기도 클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교회에 오면 자신을 낮추고 섬기기보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뽐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자신을 낮추어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금방 목소리를 높이고 핏대를 세우고 힐난합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오해합니다. 급기야 편을 갈라서 싸우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치는데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장로 교회 안에만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연세가 지긋하신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요즘 제 입에서 끊이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모든 어머니들이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위해 어머니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에게 품었던 것 같은 사랑을, 그런 사랑과 헌신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품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교회에 올만 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신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품을 때 교회는 소망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갇혀있던 감옥은 지하였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아서 추위와 습기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모진 고통과 시련을 마다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 전파에만 매달려온 그였습니다. 이제 달려갈 길 다 가고 자신의 삶이 전자와 같이 부어져 떠날 시각에 가까워오는 것을 보는 상황에서 그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그래서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편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염려하고 기도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책임져야 할 다음 세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것을 같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고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음 세대의 복음화를 위한 막중한 임무를 맡기면서 디모데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밝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감지하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밤낮 쉬지 않고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이 디모데라고 합니다. 내 복음의 여정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내 삶은 여기서 끝이지만 자신이 뿌린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디모데를 통해 열매 맺고 또 확장될 것을 기대하니 감사하다는 겁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급이 무엇이고 열매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십니까? 바로 자식들이죠. 자신의 몸은 노쇠하여 바람 앞에 촛불 같을지라도 후손들이 성장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 마냥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의 상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인가요? 영적인 자녀라는 말이에요.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그에게 육신의 아들, 딸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대신 영적인 아들들이 허락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생각하고 그의 믿음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십시오. 무슨 소린가 하실 겁니다. 저 목사 큰일 났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소리가. 여러분, 육신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자녀를 계속 생산하십시오.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자꾸만 늘어가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자녀들도 중요하지요. 아직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더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다시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기도 있네, 내 새끼. 저기도 있네? 그 기쁨이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에 천국 가면 성도가 받을 면류관이 5가지가 나옵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몇 개의 면류관을 지금 확보해 놓으셨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셨다, 아직 하나도 없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력하시면 됩니다. 많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하는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자녀로 여기고 그의 굳은 믿음을 확신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부분입니다.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전해져 온 것이냐 하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으니 네 속에도 있을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입니다. 어떤 전통이나 형식을 통해서 수련하고 노력해서 어떤 선을 이루거나 득도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는 것이지, 무엇을 내가 해가지고 무엇 선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하겠다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피조세계의 모든 만물을 공동체로 부르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며 섭리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 된 교회는 또 각각의 성도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와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각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각 사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 땅에서 회복해 나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듣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단순히 전도지 돌리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공동체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그치면은 복음이 전파가 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가 숫자 늘리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건 복음 전파가 아니라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전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복음 전파는 각각의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창구가 되고 예수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함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그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섬기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온 믿음,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영성이 그 뿌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교리로 혹은 종교행위로 교육되고 양육되지 않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합니다. 사랑의 대명사입니다. 디모데가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손자를 향한 외할머니의 넓은 사랑이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사랑에서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미국 어느 도시에 빈민가에서 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일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2살쯤 된 한 아이를 알게 되는데요. 그 아이는 한쪽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인데 집이 가난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더 오래 두면 이제 영영 불구가 될 거라는 사실을 이 사회복지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돕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것저것 수소문을 하다가 한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를 돕고 싶다는 간절한 부탁을 들은 의사가 내가 무료로 수술을 해주겠다 이렇게 자원합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걷고 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복지사와 의사가 다시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되는데요. 사연히 의사가 그 아이의 소식을 묻게 됩니다. 그 아이 지금 어떻게 사나요? 한 20살쯤 되었을 것 같은데 어디 직장에 다니나요? 아니면 학교에 갑니까? 그러자 복지사가 한숨을 푹 쉬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 감옥에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박사님, 저는 그 아이의 다리만 고쳐주면 아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걸을 수 있게만 해주었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의 뿌리는 언제나 삶에서 나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깊은 기도에서, 언제나 열려있는 어머니의 포근한 사랑에서, 잘못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어머니의 은혜에서 진정한 믿음을 발견할 때 깊은 영성은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들여다 놓았다고 복음 전파했다, 복음 전파했다, 내 할 일 다 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큰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가 서로를 품을 때,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북 영주시 평읍면 첨본이 내매골이라는 작은 그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내매교회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 전체 주민이 18가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주민 전부 다가 그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한국 교회사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무려 40여 명이나 배출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한경진 목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시고, 세문안교회를 담임하시고 숭실대 총장을 역임하고 또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셨던 강신영 목사님이 또한 그 교회의 출신입니다. 또 대구 계명대학 설립자 강인구 목사님을 비롯해서 삼성 반도체 강진구 회장 등의 많은 인물들이 이 자그마한 교회의 출신입니다. 이 교회에서 3대에 걸친 장로 집안으로 마을과 교회를 지키고 있는 강록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면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서도 믿음에 흐트러짐 없이 봉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매교회가 우리 모두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모든 이의 어머니였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구원의 어머니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복음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헌신적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겨왔던 어머니들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어머니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또한 주님 어머니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이 교회를 끊임없이 헌신하며 섬기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덮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품어나감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해 헌신하며 서로를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